빌립보서 1장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소개하면서 먼저 서론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먼저 소개를 드려봅니다. 빌립보서는 앞부분에서 소개한 그 에베소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개의 서신이 이렇게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를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렇게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좀 더 교리적인 그러한 입장과 내용들을 신앙에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교리적 그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펼쳐갑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신론과 관련된 예정의 이러한 신비로움 또 그 다음에 교회의 또 이러한 하나됨과 또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러한 또 소중한 또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중요한 신앙의 굵직굵직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면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목회서신에 이렇게 해당이 될 정도로 목회적인 그러한 실제적인 또 이러한 실천적인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구체적 내용들을 다뤄갑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고린도 그 전후서가 로마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로마서는 좀 더 이신칭의와 관련된 교리적인 그러한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헤쳐나가고 풀어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그래서 교회의 분쟁과 다툼, 싸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실천적인 면들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목회서신처럼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생활적인 또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을 신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가는 그런 차이가 있었듯이 에베소서는 좀 더 골로새서와 두 개는 교리적인 그러한 설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그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교회론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하고도 비슷한데 빌립보서에서는 교회의 실제적인 그러한 그 생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좀 더 실천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아주 깊이 다뤄가는 그러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역사적인 그러한 좀 그 배경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 보면은요. 빌립보서의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원전 358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 소개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 빌립 이렇게 영어식 발음의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빌립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지역 이름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이름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 전도를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도를 이렇게 집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저쪽 이제 유럽 입구로 들어가는 이제 이 마케도니아는 이제 그리스 지역과 터키를 잇는 그 중간에 그러한 그 그리스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유럽의 이제 시작점이 되어지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건너편이 터키 지역으로 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아시아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전도를 제시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바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처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또 이러한 교회가 설립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이러한 또 마케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린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 아가야 지역 이렇게 해서 유럽의 이제 그 첫 지역 입구 쪽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도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교리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요런 부분에서 그 빌립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들이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로마서는 구약에 이렇게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면서 아주 이렇게 그 교리적으로 신구약이 어떻게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지는지, 신약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취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 전후서도 사실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빌립보서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없이 신약의 그런 표현으로서만 서술해 가고요. 야고보서가 이제 이렇게 생활에 대한 성도들의 성화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로마서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의 칭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차이가 있듯이 야고보서와 상당히 비슷한 성도들의 생활과 삶의 이러한 또 성화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또 이해하고 또 배워가야 하는지, 성화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집중하는데, 빌립보서는 거의 이렇게 교회론의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또 이렇게 집중해서 다룹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그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룹니다. 그래야 빌립보서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같은 신앙과 같은 고백 아래에서 반드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보편교회 또 공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빌립보서도 상당히 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때 교회가 사분오열되면 안 되고 반드시 연합하여 한 뜻, 한 마음, 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보편성, 공교회성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기초로 해서 결국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많은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16번 정도 이러한 그 단어의 횟수가 등장할 정도로 짧은 성경 안에 이렇게 16번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러한 부분들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성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신앙의 기쁨, 삶의 기쁨,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의 기쁨들을 맛보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성화의 그런 모습들을 교회의 하나됨과 그 교회의 하나됨에서 찾아오는 성도의 즐거움과 기쁨의 그러한 성장들을 소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는 이제 아주 그 기쁨, 이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실제적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기쁨과 관련해서 교회와 또 연결되었을 때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해줘서 그 헌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섬기는 것을 통하여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와줬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또 선교와 복음 전도의 일들을 위하여 또 어떻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돕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공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했는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는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이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거기서부터 또 만들어져 가면서 성도들의 개인의 이런 신앙과 삶 속에서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또 아주 이렇게 굉장히 밝고 또 이렇게 성화의 이러한 실제적 열매의 이러한 그 중요성들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의 생활의 문제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면서 빌립보서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전면에 중요 구조를 이렇게 배치하면서 합당하게 성도가 복음에 맞게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의 이러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앞부분에 전반부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교회의 또 실제적인 또 그러한 삶의 또 이런 내용과 또 성화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또 열매 맺으며 또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실 때요, 그 대부분의 인사들은 비슷합니다. 마무리 인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서신마다 아주 중요한 그 독특한 그 특징을 그 앞부분에 인사말 속에 살짝 이렇게 담아서 이 성경 전체에 이 서신서 그 각 장의 고유한 특징과 성격을 살짝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담아주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편적으로 인사 비슷한데 특별히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특별히 성도들 그러면서도 또 구별을 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들인 감독들, 목사와 장로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그 교회의 직원들 그리고 또 집사 그리고 우리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항존직 영구직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사도직과 같은 임시직 말고 영구적인 그런 통상적 직원을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삼직분론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삼직분론이 가장 중요한 그 특징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감독들과 집사들 감독이라는 말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비숍이라고 하는 영어의 이러한 그 단어죠. 성공회에서 주로 즐겨 쓰고 감리교에서도 이렇게 감독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감독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통솔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감독 이러한 그 1인 정치를 강조할 때 이러한 그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즐겨 쓰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목사의 그 직분의 성격에 따라서 목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목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장자 그래서 장로라고도 표현하고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감독 이런 표현을 또 성경은 골고루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감독이라고 해서 이것이 성공회라든가 감리교에서 표현하는 그 감독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더 훨씬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목회자의 다양한 그러한 그 성격 중에 특별히 교회의 치리와 재판과 이러한 그 훈계와 관련해서 목사의 성격을 표현할 때 교회를 돌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성격으로 감독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사본에서는 또 장로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렇게 목사의 이러한 그 감독권, 통치권 대표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전면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특별히 구별해서 대표권을 가진 치리권을 가진 감독들,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을 또 잘 이 편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교회의 이러한 그 직원에 대한 구별성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삼직분과 관련된 우리 장로교회 장로들과 집사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회 또 직분에 대한 부분이 벌써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공교회, 보편교회, 하나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이렇게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교회에는 분명히 직분자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직분자로는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성도는 또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신앙의 성화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앞으로 펼쳐갈 겁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보서에 소개될 기쁨이라는 단어 이제 앞부분 1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됨의 단어 그다음에 바로 또 시작하자마자 3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를 이제 시작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이렇게 전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항상 함께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성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성도들의 교제 그래서 예배적 교제, 성찬의 교제, 또 교회의 치리에 대한 그러한 또 교제, 또 성도들의 이러한 또 물질적인 그러한 섬김과 나눔에 대한 또 이러한 봉사의 교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에 예배의 교제, 성찬의 교제, 치리의 교제 그다음 교회법의 교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육 간의 또 이러한 물질적인 나눔의 교제 이 네 가지의 교제를 유형교회 아래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그 교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참여라는 이 단어는 뒷부분에 가게 되면 헌금이라는 그 단어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참여했느냐면 바로 마게도니아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의 교회가 벌써 일찌감치 그 가난한 중에서도 그렇게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헌금들을 모아줘서 그렇게 봉사했다라고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런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섬겨주고 그렇게 봉사해준 그러한 그 복음 선교 일들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그 물질을 나눠준 이런 참여들, 이런 귀한 사역들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열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또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러한 물질적 섬김과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그리하여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기쁨으로 항상 너희 무리를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무리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게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너희 안에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너희의 삶을 성화시켜 가시는 이러한 착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분명 너희가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으로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바로 최후 심판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완성하시며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또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 6절은 우리 장로교 신앙의 로마서 11장 36절, 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살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바로 소유리 문답의 이 구절들을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로 잡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소유리 문답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본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관,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신앙,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를, 비록 인간의 회개의 책임, 성화의 책임,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우리의 칭의와 성화, 우리의 전 구원의 모든 역사, 우리의 삶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예정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혜택과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전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마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반펠라기우스, 또 알미니안주의, 또 오늘날 수많은 그러한 그 인본주의, 이러한 그 분파들은 인간의 어떤 책임과 결단, 인간의 이러한 그 의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로부터 모든 신앙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그 모든 착한 일을, 구원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이런 회개의 책임과 신앙의 책임에 분명히 우리 인격적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화의 그런 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성화의 삶 전체의 열매의 혜택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 예정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혜택도 누리고 삶의 혜택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성경을 보는 중심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또 성경을 읽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장로교의 구원론은 예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중생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파들은 중생과 예정을 저 뒤에다 놓고 인간의 회개와 믿음을 더 우선적으로,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회개해야 하는 이러한 인간의 책임과 공로적인 그러한 그 열매들을 더 앞세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그 결과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 장로교와 이런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예정과 중생을 앞에 두고 그 열매와 결과로서, 구원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뒤에 강조를 하는 것이지,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가는 이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조금씩 노력해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결단하고 거룩함의 어떤 성장이 요만큼 있다고 해서 마치 그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건 요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성화 자체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아주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주 크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화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공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화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칭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그러한 의무적인 책임감에 이러한 반드시 마땅한 그러한 또 성도들의 또 이러한 착한 삶과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극히 마땅한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여기도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은혜, 이런 그 표현을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 얘기는 또 결국 이 바울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물질적 헌신과 그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기근 중에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바울을 섬기려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또 이렇게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함께 헌신하고 봉사해 주려고 했던 그런 모든 그러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바울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심장,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그런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들을 이제 맺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열매들을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맺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은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화의 열매들은 반드시 지식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교리적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단어들이 늘 우리 장로교가 쓰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체험, 느낌 이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더욱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그 성화의 이러한 중요한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 바로 모든 총명함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한 길, 이
하나님이 선한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그건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잘 분별하고 그리하여 허물 없이 잘 실천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렇게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란 그저 하나님을 신비 체험 가운데 뭐 방언이나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십계명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인 십계명을 잘 분별하여 그 십계명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들을 잘 분별하고 그 총명함으로 그 교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길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바른 의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맺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부에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실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하신다. 이런 아주 중요한 성화의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성화의 원인은 공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근본 원리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고 또 그 교회에 함께 헌신하고 참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들을 먼저 이렇게 빌립보서가 바로 이걸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반부에 아주 중요하게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서론과 1장 앞부분을 먼저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 또 그다음에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